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좋지 못하면 말씀의 씨앗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좋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지난 시간에 배운 씨 뿌리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먼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 비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따로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이어지는 36절부터 43절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속에 담긴 구체적인 교훈과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적 특징은 원수 마귀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한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려고 하는데 원수 마귀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는 완전한 것도 아니요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원수 마귀의 악한 방해와 역사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가로막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최후의 날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원수 마귀들이 방해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악한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과 그분에게 속한 성도가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에 담긴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선 24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세상과 교회에 대한 지나친 이상적 기대를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현세에서는 교회를 상징하고 내세에서는 천당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밭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또한 원수는 악한 마귀를 상징하고 가라지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불신자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쉽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이 땅에서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원수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할 목적으로 가라지와 같은 장애물들을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불신자들 혹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에서 신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도 거듭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도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가라지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사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이 땅에서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사랑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 안에도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다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낙심과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한 것만큼의 이상적인 결과를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을 살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러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불완전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완전했던 교회를 새롭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섞여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하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알곡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가라지인 마귀의 백성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구별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불완전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인생과 신앙의 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때 환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이러한 환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꼭 환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장밋빛 길이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큰 실망을 안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상은 불완전하며 이 땅에서의 교회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수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성장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야 합니다. 마귀의 악한 역사와 여러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7절과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구원하여 불렀는데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원수들이 몰래 뿌렸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가라지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불신자들을 상징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가라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불신자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원수 마귀들의 방해 역사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악한 영들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이 면제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성도의 신앙의 길과 여정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장밋빛 길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이에 더해서 신앙의 길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은 인생의 고난과 더불어 신앙의 고난이 더해지는 더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분의 때 반드시 불완전한 이 땅과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도들의 인생과 운명을 사랑과 은혜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성도의 인생과 운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격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보면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종들이 주인에게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종들의 물음에 주인은 뽑지 말라고 답합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가라지는 단순한 잡초가 아닙니다. 일반 잡초는 손으로 잡아당기면 큰 문제없이 잘 뽑힙니다. 그런데 비유에 등장하는 가라지는 이러한 일반 잡초가 아니라
곡식의 뿌리보다 더 깊이 자라는 악성 잡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워낙 깊이 자라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잘못 뽑으면 주변에 있는 곡식도 같이 뽑힐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인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원수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악성 가라지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 것을 걱정하여 일단은 뽑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두라는 것은 용납하고 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과 타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스스로 알곡과 가라지를 완벽하게 구별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혹시 가라지를 분별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별하고 제거할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을 모두 뿌리 뽑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출세의 날이 이를 때까지 일단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하게 구별되어질 것이고 알곡은 하나님의 곡관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추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고 곡관은 하늘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불사르게 된다는 것은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완전한 분별과 그에 대한 합당한 처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원수 마귀의 악한 역사와 방해들, 가라지와 같은 이들의 핍박으로 인해 믿는 성도들이 고통과 상처를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날을 기다리며 너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 믿음의 인내와 기다림은 적극적인 믿음의 순종을 포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일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하는 일, 그들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추수의 날, 최후 심판이 있을 예수님의 날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들,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과 소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다 보면 어느덧 예수님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보다 우리의 숨이 멎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보다 개인의 삶이 다하는 죽음의 날이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나 우리 개인의 죽음의 날이나 어떠한 날이 먼저 오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심을 다해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의 날이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든 어떠한 날이 먼저 오든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과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